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다들 안녕하셨는데 저만 안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설 전날부터 한 20여일 동안 저는 감기 몸살을 좀 앓았네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겨울이 좀 힘듭니다. 1년 365일 매일 힘들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겨울이 좀 힘들어져가지고 겨울만 되면 이 감기가 그냥 저하고 늘 그냥 함께 살자고 그러는 바람에 추운 곳을 피해서 부산으로 왔는데 그나마 부산에서는 좀 따뜻해서 좀 덜해요. 안 그러면 내가 겨울 석 달 내에 감기하고 함께 삽니다. 그래도 한 20일 정도 감기 몸살 오고 나가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 건강을 살피시고 예전은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고생하시면 제가 이렇게 좀 옆에서 놀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나이 먹어봐라. 그것을 이제 조금씩 실감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기 때문에 봄에 또 이꽃 저꽃 심을 생각에 지금 요즘 그냥 잠을 못 잡니다. 그래, 좋은 봄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꼭 이제 주제가 불자의 삶이지만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선 올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모든 가르침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모든 시작이요 또 끝이 되는 그러한 성취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올바름이에요. 그런데 올바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임에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곰곰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따져 보세요. 올바름이 과연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지. 올바름의 가장 바탕이 되는 처음이 바른 견해죠.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고 또 공부하셨던 또 일상에 늘 바른 견해를 갖추고 사시겠다고 다짐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바탕이 되고 시작이 되는 올바른 견해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또 좋은 생각, 좋은 말 한마디, 또 좋은 행동, 거지. 나쁜 생각을 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거나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 시작의 주인공이 결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시작의 주인이 결과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생각을 했다면 좋은 결과의 주인이 되겠죠.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쁜 생각을 했다면, 나쁜 말을 했다면,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 과거의 주인이 누가 되겠어요?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이죠. 또 좋은 생각을 하고 그걸 선법이라 그러죠.
앞에 나쁜 것은 악법이라 그러는 것이고, 나는 선법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그 선법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나 자신이죠. 어떤 시작의 과정에 그 결과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아시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견해예요. 견해를 갖춤에 그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견해입니다. 나쁜 생각을 했든지 좋은 생각을 했든지 우리는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모면하려 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어때요? 내가 했다라고, 남이 한 것까지도 내가 했다라고 과장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탕이에요. 어떤 결과의 주인은 그 원인 제공을 하고 그것을 일으켰던, 그걸 행했던 사람이 그 주인이지, 물론 이런 일은 있습니다. 함께 있다 보면 공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가담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가담을 했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적으로는 공업이라 그러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결과를 어때요? 작으나마 함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한 인연으로.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 어때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쁜 생각이고 나쁜 말이고 나쁜 행동들인데도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함께 했다면 그건 공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작부터 우리는 선법을 생각하고 선법에서 우러난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때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생각에 배고 몸에 배워야 돼요. 그랬을 때 어때요? 발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고 귀를 막아야 될 때가 있고 입을 막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사람의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공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좋은 생각을 갖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그 업의 결과는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견해예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처음이죠. 시작이죠. 바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죠. 왜 제자리일까요?
자, 보셔요. 잠깐만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놓쳐버리죠. 또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항상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저 자신에게 수없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난 분들인가요?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놓쳤다 하더라도, 꽉 잡지 못해서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잡는 힘, 이것이 떨어졌는데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냥 이제 놔두면 진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시는가요? 여러분들 세상을 사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안 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잘못이겠습니다. 네. 제 자신도 수없이 실수를 하고 수없는 오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부처님의 올바름에 견해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숙지했기 때문에 잘못됨을 눈으로 보고 잘못된 말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행동을 남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압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본인이 제일 먼저 알고 어때요? 아,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은 나한테 이익되는 일이 아니다. 그걸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계실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상대에게 기분 나쁜, 가슴 아픈 말을 한마디 했다면 본인이 먼저 돌아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남의 이익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했거나 내가 예에 벗어난 어떠한 행동을 하셨다면 그것 또한 내 자신이 먼저 느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바탕인 올바른 견해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84,000 가르침 중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가 서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한 걸음을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나아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출가의 시점에서 본다면 더 강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준에 제가 신도의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바른 견해가 똑바르게 갖춰진 사람, 그 사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올바른 사유를 하게 됩니다. 견해가 딱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곧은 어떤 자기 주관이 딱 섰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사유를 할 수 있어요. 사유라는 것은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고뇌하는 것, 스며들도록. 깊다라는 것은 일상의 모든 마음의 나의 모든 생각과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 욕망, 우리 모두의 욕망, 그것은 삭된 것이다. 그러니 생각에도 이 몸의 모든 생각과 세포 속에까지 온몸으로 욕망은 멀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깊이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견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으면 이게 삿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올바름의 기준을 했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에 끊임없이 그걸 반복되게 멀리 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쉽지가 않죠. 그러더라도 끊임없이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결코 짧은 시간에 되는 일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모든 일은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한 공부를 한번 저울에 달아보시지 않을까요? 나는 얼마만큼 수행을 했는가? 얼마만큼 실천해 왔는가? 나는 어느 정도인가? 또 늘 욕망을 멀리하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깊게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지만, 또 하나, 분노를 멀리해야 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욕망도 쉽지 않고 분노 조절. 어떤 눈에 딱 마주쳤을 때, 어떤 올바르지 못한 상황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릇된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해서는 안 돼요. 실천을 해야죠. 예. 그릇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깊게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행동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잘못을 언제까지 따지시겠습니까? 시비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역사 이래로, 인류가 생긴 이래로 잘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답을 내렸어요. 시비는 따지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해결책이다. 올바름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올바름의 기준은 바른 견해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실천해야만 되는 실천자는 비교적 남을 흉보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들까요? 모든 역사의 그 잘못을 따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잘못을 따지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시비를 가리는 일일까요? 시비를 가리는 일은 올바름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올바름의 실천이 답이라는 것이죠. 어떤 말로든 어떤 위장으로든 포장을 해도 그것은 어때요?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일뿐이 안 돼요. 그런 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오늘날도 겪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올바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눈뜬 사람들, 앞선 사람들, 세상을 밝게 이끌어 가고자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그런 리더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름이라는 것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그러려면 욕망을 멀리해야 되고 또 분노를 억제해야 되고 또 분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만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헤어지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십 번을 생각을 합니다. 수백 번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뭐 거의 99%입니다. 그만큼 어떤 인연을 짓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나한테는 욕망적 마음이 없어야 될 것이고 상대에게 그런 욕망적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상대를 분노케 해서는 안 되니까 나 자신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없어야 되고 분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때요? 폭력은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욕망을 줄여나가고 분노를 조절하고 폭력을 멀리한다면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올바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발 저 자신부터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로도 이 올바름을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느끼는 것이고 누가 봐도 보이는 것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요 욕망, 분노, 폭력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난 남한테 하는 것은 조금 못해요. 왜냐면 너무 혼자 무슨 일을 하나 계획해 놓으면 생각하다가 그냥 못하고 마는 경우가 99%라니까요. 그 예로요. 지난 가을에 정말 컨디션도 좋았고 가을바람도 너무 좋고 제가 정말 저 혼자는 정말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주위에 그 뭐랄까 여론, 부추김 뭐 이런 것에 힘 입어가지고 혼자 가지도 못하고 새 스님이 함께 가가지고 그 미니벨로라는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하고 꿈속에서만 좀 탔습니다. 가요 어제 법무사 유원장 스님한테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방문턱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놓고 꿈속에서 타보고 해주 스님은 저 사람이 한 10번 정도나 탈까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기대를 그냥 아주 무참히 그냥 무너뜨리고 단 한 번도 못 타보고 어제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선물을 했어요. 그만큼 나는 그냥 뭘 못해요.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고 끝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절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래요. 제 토가 때는요 여자아이들이 나를 놀렸어요. 한 두세 명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가면서 나를 막 놀리고 부르고 그래요. 아무개야 너 이리 와봐. 내가 그래야 되는 건데 여자아이들이 그래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뭐 여자애들 두세 명 가면 저 그냥 한 뒷팀으로 고개 숙이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절집에 와가지고 내가 남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말도 할 줄도 알고 뭐 지 나름대로 이제 많이 좀 뭐랄까요 낯가림이 덜해진 거예요. 낯가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낯가림도 조금 덜해졌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도 알아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름의 실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한 달 조금 더 지났을까요?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선종에 들었습니다. 선종이란 말 아셔요? 그 선생복종의 준말입니다. 선종이란 말은 선생복종의 줄임말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사시다가 복되게 가셨다. 예.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정말 누가 봐도 잘 사셨고 복된 삶이었다. 복되게 마치셨다. 그것을 이제 천주교식으로 선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께서 정신이 비교적 맑으실 때 유언장을 써놓으셨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이렇게 이제 듣게 되었는데 내 귓전에 아직도 이렇게 여운이 남아있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유언의 한 구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식으로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저는 그 유언장의 이 구절이 아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한 높은 직위에 계셨던 그러한 어른이 솔직함을 볼 수 있었고요. 어떤 식으로라는 것은 상대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에게 서운한 행동, 서운한 생각, 서운한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때요?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죠. 본인 스스로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행동으로 하셨겠지만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혹시라도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 그래서 정말 애쓰다 가신 수도자이시구나. 그리고 끝까지 양심적이시구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아도 어떤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자비예요. 자비가 바탕이 되면 사랑도 그 자비에서 나오고 용서도 그 자비에서 나옵니다. 자와 비는 사랑과 용서가 합쳐진 말이에요. 자비로우면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진실한 초월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또 나를 좋아해 주든 좋아해 주지 않든 어때요? 모두를 용서하는 마음은 그 경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우리다, 남이다, 이런 어떤 경계를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초월적 사랑, 초월적인 용서, 그것은 올바르게 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고 용서지.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분들의 삶만이, 죽음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어때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좀 훌륭한 분들의 말씀이나 어떤 삶을 우리가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죠.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결국은 내 자신이 그런 훌륭한 분들의 삶과 같아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내 자신이지만 그 결과의 성취물도 내 것이라는 것.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일지라도, 옆에 두고 싶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가 시작했다면 그것은 어때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남한테 미루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견해가 중요한 것이에요. 올바른 견해에 바탕을 둔 사람은 올바른 사유로 나아갈 수 있고 올바른 사유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 영원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시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초월적인 삶인 것이죠. 국한되지 않은. 그래서 늘 올바른 견해 속에 올바른 사유를 하시고 그 올바른 사유를 깊게 한 사람은 어때요? 올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어때요? 심사숙고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해가 바로 서야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두 발짝 나아갈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마지막까지 어때요? 잘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진리이지만, 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진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들, 또 누가 생각해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내가 하는 얘기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와 생각이 다르면 그건 진리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진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일상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그 일상 속에 올바른 사유를 깊게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러한 사람의 말과 행동, 생활,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런 올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더 좋은 생각을 하실 것이고 좋은 말을 하실 것이고 좋은 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적, 실천적 삶을 사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네.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 스님께서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지금 대만에 계십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일정을 마치시고 출발을 해서 이제 건너오실 텐데요. 대만에 이제 불광산사라고 하는 그 큰 절에 큰 스님께서 성문 큰 스님께서 입적을 하셔가지고, 우리 불교적으로는 열반, 원적, 입적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훌륭하신 분들의 죽음일수록 존경의 의미로 열반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원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 그랬듯이 우리 성문 스님도 일생 동안 정말 좋은 삶을 실천하시고
복된 삶을 실천하신 그런 큰 스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주 스님께서 장례식 연결식 조문을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전 송광사 방장 스님하고 아주 이렇게 친분이 계셨던 그러한 인연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해주 스님이 조문을 가셨어요. 그래 이제 여하튼 우리가 그런 모든 훌륭한 분들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도 잘 살았던 삶이고 복된 삶을 실천했다는 그러한 모두의 칭송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주시기 바라고 저 또한 그러한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